지난주 6.25 7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먼저 이 땅을 침공해서 6.25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공산 국가가 만들어졌다면 정말 얼마나 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도 김정은이 밑에서 아마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준석이라고 하는 36살의 젊은 국민의당 대표가 만들어지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회적 현상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새로움을 요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변인들을 경선으로 뽑았고 어제는 좋은 아이템, 정치에 대한 좋은 조언들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공고를 내면서 새로움을 또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여 키우고 장래를 위한 국가의 장래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맥킨지 회사의 굽다 회장은 가장 큰 자원은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원은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는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을 키울 때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전에 있던 대통령들에게 찾아가서 대통령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묻게 됐습니다. 그때 전에 있던 대통령들이 쭉 해주는 말 중을 이렇게 모집해 보니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결단을 내리는 아주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신과 철학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가 어려움이 만났을 때에 진정한 국민들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내년이면 나라의 지도자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 시대 변화를 직시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죠. 적폐라는 과거에 붙잡히기보다는 나라의 미래 꿈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면서 으쌰라고 하는 뭔가를 동력을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은 배불렀고 즐거웠고 흥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를 또 뽑는다면 당장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남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안 당한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지도자는 3가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자신을 가장 잘 알려주는 소리가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인격을 형성하려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은 인간이 바르게 사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만약에 배가 나침반이 없다면 표류하게 됐을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민감할 때에 진정한 지도자는 바른 길로 백성들을 안내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역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들이 남긴 역사의 발자취는 장차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유산입니다. 역사의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하면 훗날 부끄러운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지도자는 역사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난 역사가 거울이 되고 내가 만든 역사가 거울이 되기 때문에 역사의 소리를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역사의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는 어둠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결국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바르게 들을 때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2대 왕 지도자를 뽑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서론해서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너무나 늠름하고 딱 보니까 왕이 될 감이었어요. 그래서 기름불을 들고 머리에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걔는 아니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면 나라가 아니면 개인도 망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세 아들 7명을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아들 있냐? 또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걔는 막내고 쪽말이고 아주 어린아이기 때문에 왕이 될 감이 아닙니다. 데려와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래서 불이 나게 데려왔어요. 와서 딱 서는데 하나님이 얘가 기다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 왕의 감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인정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갔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장래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의식과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중한 종들을 지도자로 뽑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윗은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학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키를 봅니다. 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 중심이 바르냐 옳으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정직하냐 진실하냐, 이거 하나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 하나를 바르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중심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신앙 철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중심에 바른 신앙 양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 쓴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메이크업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람들의 눈에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이게 입소문을 내서 나중에 신문사에서 기사를 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 여인이 별로 돈도 있는 여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여자도 아니고 그저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고아원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데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가슴의 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마음속에 어떤 난로를 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을 주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주는데 필요한 것은 가진 것이 크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슴의 온도입니다. 뜨거운 난로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듯 그의 마음은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도록, 자신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음 중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지금 왕이 되려고 경쟁 자리에 와서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양을 치기 위하여, 맡은 바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양치고 있고 들판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형편에 있어요. 에? 여러분, 지금 이 판국에 나도 지금 거기 한번 가볼까? 경선에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안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치는, 즉 책임감이 분명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에 충성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감 있는 다윗을 보시고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지도자는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도 교회도 신앙도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책임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 맡고 싶은 생각 때문에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돼서 어떻게 자리는 맡았는데 책임은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지금 항정직 투표를 합니다. 근데 항정직 맡아놓고 책임감 감당 안 하면 저녁 예비도 안 나옵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요, 스스로 자기에게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책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용구의 왕자가 사냥을 갔다가 산중에서 길을 잃었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에 목동을 만났습니다. 내가 왕자다. 좀 길을 좀 안내해다오. 안 됩니다. 야, 네가 목동으로 일하는 곳에 100배를 주겠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권총을 들이대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래도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나는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목동이 양을 놔두고 가면 이 수백 마리의 양들이 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는 길을 내가 말로 알려드릴 테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할 수 없이 그 말을 한 것을 따라서 기억을 하고 찾아서 집에까지 갔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을 데려다가 재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유명한 존 제임스라고 하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은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책임은 전혀 안 지고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힘들겠지만 가정의 아빠, 엄마로서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로서 책임을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직장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말한 것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짓고 내가 손해를 아무리 보더라도 날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릴 때에 이 사회는 아름답게 되고 또 자신은 정말 미래를 스스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사실 다윗은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밧세바라는 실수도 있습니다. 인고도 다 했습니다. 이런 약점을 하나님께 강점으로 만들도록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목을 10번을 더 쳐도 돼요. 근데 힘이 없어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의 진실성을 알았고 내가 비록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실한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하는 사람, 약점 때문에도 노력을 합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약점을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약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약점도 사용하십니다. 때로 약점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약점이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 아픔 때문에 그의 인생의 미래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약점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도자가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약점이 많아요. 과거라는 약점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이드하신다.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약점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만들어져서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약점을 약점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약점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럴 때에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나라가 많으니까 지도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뽑는다면 독일의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자 총리입니다. 지금 16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ARD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조사를 했는데 63%로 차기 총리가 메르켈이다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메르켈 총리는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더 좋은 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분의 작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며칠 전에 다시 또 그 신문에 글이 실렸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며칠 전에 실린 글이에요. 그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관이 분명했어요. 메르켈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가 집권한 동안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도의 유럽 재정위기, 2015년도의 난민 유입 사태, 엄청난 어려움들이 왔을 때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엄마의 리더십으로 해결했는데, 그 해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칙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혔어요. 이것이 해결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한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여기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지도자가 안 나오는지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차기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지도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여러분,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요, 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독일 기업인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기업과 그리고 화이자라고 하는 기업과의 접목을 시켰어요. 일찌감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코로나19의 백신을 맞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또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게 인기가 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뭐 지금 제일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방역을 잘한 나라가 또 가까이 있는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이 우리 K방역 마냥 너무 잘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방역 19 백신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거기 누구 대만 총통이 여자인데 물러날 지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갖고, 그때마다 정직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럴 때에 쌓여가는 신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의 다윗이 되어서 양심이 바르게 되어 정직한 신앙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세요.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의원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참 감사하게도 나는 좋은 소문을 듣는 게 너무 감사해요. 참 사람 좋아, 정직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나는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좋은 사람 없어. 이렇게 난 늘 가서 얘기를 하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중심이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야, 사람 참 훌륭해. 내 돈도 마이너스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근데 그거를 몰라요.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좀 어때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근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등신 같은 사람들이.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오늘의 영적 다윗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속이거나 양심을 속이거나 책임감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다 맡아놓고 감당도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 맡으면 100%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서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깨끗한 신앙과 하나님의 눈동자가 포커스를 맞춰 함께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